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기니까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저부터 한 절씩 읽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나를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며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흐름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디모데전서 전체가 모두 이런 흐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목회자는 성도에게 이렇게 잘해야 된다. 조심해서 해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어떻습니까? 또 나이 많은 사람은 어린 사람에게 조심해야 되고 나이 어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또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그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쌍방간에 조심해야 되고 어떤 예의 바른 태도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실 그렇죠. 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악하니까 자꾸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약자면은 약자니까 보호받아야 돼. 내가 좀 강한 위치에 있으면은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대방에게 다 잘해야 된다. 심지어 뭡니까? 나에게 이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할 때 조심하는 태도가 또 있어야 된다. 충고하고 심지어 정죄를 할 때도 조심해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부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모든 관계를 설명하느냐. 서로 잘하라고 하면 되지. 근데 사람이 악하고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이제 또 인간 관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훈들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도 지금 다양한 사람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나이든 남자에 대해서, 나이든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젊은 여자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나왔고 3절부터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왜 또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신약시대 당시에는 과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결혼하는 나이가 여자는 아무리 늦어도 사춘기를 지나면 거의 결혼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빠르면 7살에도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처녀성을 잃어버리면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고 남자는 그럼 몇 살 했느냐? 25 정도에 혹은 25보다 조금 어릴 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평균적으로 지금도 뭐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때는 일반적으로 10살에서 15살 정도 남자가 나이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남자가 10살에서 15살 정도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함께 살다 보면은 다 남자가 죽고 여자는 남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로마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해서 내전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매우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멀쩡하게 살아남게 되었죠. 왜? 내전에서는 서로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죠. 외국인이 아니니까. 다 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일 테니까.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남자들끼리는 서로 죽인 거죠.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여자들이 남겨져서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마는 당시에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제대로 된 직업이나 지위가 주어지지 않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산다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과부 문제는 일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뭔가 해결을 해야만 되는, 방치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냥 남편이 죽으면 여자 혼자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도와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사회 구성원 중에 과부가 상당히 많았고
교회 내부에서 구제 사업은 교회 공동체의 의무라고 여겨졌죠. 외면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어떤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주변에 과부가 있으면 잘해주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과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과부는 어디까지인가? 과부들이 얼마나 어려울 때 얼만큼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것은 뭡니까? 과부 중에 괜찮은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상 제대로 된 과부, 제도적으로 과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부를 말합니다. 참 과부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그런 과부를 말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것도 문제가 되기는 되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무례하게 행하고 그런 사람을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인이 들어맞는다고 참 과부라고 조건만 보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완전히 뭐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 과부라고 하는 지금 표현에서 핵심은 뭐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개념적인, 제도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져서 나오기는 하는데 과부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주목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법전이 아니라 지금 뭔가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좀 배경을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또 필요한 게 있어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참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죽어서 혼자가 된 여자이면서 어디로부터든지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그래서 생계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서 또 그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자식들에게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어리면 남편 쪽, 여자 쪽 집안에서 돌봐줄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당시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이기도 했고 로마 사회에서는 가족 개념도 지금과 같지 않고 매우 흐릿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이제 자식이 있어야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지위를 맡을 수가 있다라고 법을 제정했다가 도저히 사람을 이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법들을 계속해서 좀 예외 조항을 두고 바꾸고 그랬던 역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가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 대체적으로 그래서 부모 이제 자식을 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과부의 부모들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부부나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정서적인 교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남남인 겁니다, 그냥 대체로. 그래서 서로 간에 뭡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익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서로 각자 서로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부 간에도 쉽게 이혼을 했고 부모도 자식을 내다버리고 자식들도 부모를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뭐 당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자들은 이래저래 먹고 살 방법이 있었죠. 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린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시집 가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어렵고 이제 여러모로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존대하라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두 가지 의미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뭐 경제적으로가 아니라도 마음이 힘들거나 어떤 다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이런 태도들이 있어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만 좋게 하고 태도로만 뭐 인사만 깍듯하게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도움을 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러면 존중하는 태도라 보기가 어려울 것이겠죠. 그보다는 무시하는 태도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구절부터는 3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제 과부를 존대하라고 하는데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데 어떤 과부가 참 과부인가 그리고 과부를 존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4절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과부에게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만일 어떤 과부에게 그러니까 3절에서는 참 과부를 존대하라 했지만 그러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이런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뭐다? 참 과부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과부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장성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이런 내용이죠. 교회가 과부들을 돕기 전에 먼저 과부가 속한 가정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번역을 좀 더 보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효라고 번역된 단어는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것이고 즉 과부가 있다면 어떻게 해라? 그 자녀와 손자들이 과부를 돕는 것이 뭐다? 경건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을 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이런 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성도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다 했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집안에 과부가 있는데 돕지 않으면 그 성도는 뭐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 결국에 뭡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옳지가 않죠. 그리고 아마도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충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안에 과부가 있어도 돕지 않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에는 가족 개념이 흐릿했습니다. 서로 간에 남남 취급을 했고 서로 간에 버리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보고 익히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가족이면서 과부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그냥 교회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의 도움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과부들까지 교회에서 돕게 된다면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을 직접 돌보지 않고 또 무책임하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교회에 떠넘기는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가정 안에서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부들도 교회의 손을 뻗기 전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자기의 가정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과부를 먼저 교회에 맡기기 전에 스스로 돌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바람직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과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구제할 때 구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우리가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먼저 분별을 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참과부를 존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존대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 가정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가정에서 먼저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도움을 청한다. 이러면 도움을 주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해결해라.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돕고 본다라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도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먼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도움을 청하고 본다. 도움을 받고 본다.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도움을 제공받는 것은 교회의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데에도 방해가 됩니다. 성장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와도 배우는 일이 없는 겁니다. 왜? 다 밖에서 해결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일이 없고 또 다 도움받아서 해결이 되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오면 매번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3번, 4번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왜? 다 남이 해결해 주니까. 이래저래 여러모로 좋지 않은 일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쓸모없이 재정을 낭비하게 되고 성도로서도 아무런 배우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녀나 손자들이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합니다. 뭐 하라? 학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조금 돕기가 어려워도 한번 도와보면서 이것저것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와줘도 되죠. 교회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성도들에게는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뭔가 부족하니까 뭐 환경적으로든 성품적으로든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나에게 환경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문제가 찾아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볼까 노력하고 고민하는 게 우리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일이 우선되어져야겠죠. 왜? 문제란 어떻습니까? 문제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면 저게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또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막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막 해결해 주라고 하고 밖에서 다 해결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전에 어떤 하나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에도 그것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할 줄도 알아야겠죠. 물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는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아주 급박하지 않다면 뭐 내가 급하다고 느껴 조급한 마음이 들어 이런 거 말고 내가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장 1시간 안에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다치고 뭐가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도움을 받고 하기 전에 도움을 청하고 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먼저 고민해보고 이래저래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습과 변화와 성장의 기회들을 우리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주 급해 보이지 않는다면 당장 큰일 나서 뭔 일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면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막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성도 간에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성도 각자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 각자가 스스로 고민하게도 해보고 스스로 이런저런 시도와 노력들을 하게 해보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라갈 때에도 부모가 전부 다 해주려고 하거나 하나하나 시시콜콜 매번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이를 망치게 되겠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고 성도 스스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먼저 외로운 자라는 것은 당연히 정서적으로 외로운 사람, 외로운 기분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외롭게 남겨진 자, 홀로 남겨진 자, 그래서 그 누구로부터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남겨진 자가 교회에서 참 과부로 여겨졌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런 과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혼자 외롭게 남겨졌으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이런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것은 뭡니까? 혼자 외롭게 남겨졌다고 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방식을 택함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것에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유혹이 다가와도 시험이 있어도 뭔가 이렇게 조금 선만 넘으면 돈을 벌 수 있고 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떻게 해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항상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과부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특징은 외로운 자, 홀로 남겨진 자이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지속성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교회로부터 지원받으려고 잠깐 열심히 교회를 나오거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때에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참 과부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과부, 즉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과부는 홀로 남겨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 지속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는 일에 중단됨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또 한 가지 기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먼저 교회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지 잘 알아보지 않고 아무나 막 도와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봤었는데 경제적으로 그런 내용을 봤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교회는 도움을 줄 때 뭘 봐야 됩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물론 교회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로 삼고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는 사람들도 도와줘야겠죠.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로 삼고 도움을 줘야겠습니다. 일단 당장의 생계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당장 문제가 해결이 돼야 복음도 듣고 교회도 나와보고 할 테니까 당장에 먹을 밥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재정에 여유가 있고 자원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충성된 성도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믿음 없는 불신자 먼저 돕고 성도에게는 도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채운 후에 불신자들과 믿음 없는 자를 돕고 다른 일을 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넘어가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기서 향락이라는 것은 사치를 부리거나 뭐 낭비를 하고 음주가무와 유흥을 즐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 향락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야고보서를 보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꾼을 착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부자에 대해서 같은 단어로 묘사가 되고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소돔의 풍족함에서 오는 교만함과 태평함을 비판할 때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향락이라는 게 뭐냐? 크게는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과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죄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아까 예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수고함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바라고 쉽게 살려고 하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런 게으르고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향락이라는 단어입니다.
과부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옵니까? 자신이 일할 수 있는데도 혹은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교회로부터 대가 없이 공급받는 것을 좋아하고, 왜? 편하니까. 예, 대가 없이 공급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자원으로 편안하게 놀고 먹고 하면서 살려고 하는 태도를 향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애써서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는데도 자신이 애쓰지 않는 겁니다. 왜? 귀찮으니까. 그리고 편안한 게 좋으니까 그냥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도움을 청하고 도움받아서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향락이다. 그래서 이렇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뭐 분석할 만한 복잡한 내용이 있는 구절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놀고 먹고 편히 쉬려고, 정말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놀고 먹고 편히 쉬려고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당시 문제가 있었다. 지나치게 자원이 낭비가 되었다. 재정적인 것과 인력이 낭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내가 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과부는 처신을 잘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구제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분별 있게 해라. 과부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라? 자신의 가족들 중에 궁핍한 자가 있으면 잘 돕아야 된다.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받을 것이 없게라는 말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디모데전서 앞부분에서도 같은 단어가 나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한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명확하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없어야 한다. 뭐 누구나 저런 실수는 하지, 누구나 저런 잘못을 하지, 요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도가 지나친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평판을 떨어뜨릴 정도의,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디모데가 성도들을 잘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당시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뭡니까?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교회가 그 문제를 감당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사람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버린 자들이다.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즉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 뭐 약간의 어려움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방치하고 모른 척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교회가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뭐다? 신앙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책망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지 않고 다른 쪽에 떠넘기고 자꾸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들도 도움을 청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겠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형편이 어려운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배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과부를 도와야 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마구잡이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인다, 누가 도움을 청한다, 이런다고 다 도와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웃을 돕는다고 이웃이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을 도와준다고 그게 다 좋고 괜찮은 일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도움을 베풀기 전에는 어떻게 해라? 그 대상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가? 그 어려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맞는가?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감당할 만한 책임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올바른가? 뭐 인품이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교회나 우리 자신의 재정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까지 도움을 베풀 만큼 그런 우선순위에 충분히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모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적어놨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저 누군가를 돕는다고 우리 교회가 선을 행하고 있다, 뭔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돕는다고 다 괜찮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막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열정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와주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이것저것 배워가는 일도 중요하겠죠. 실컷 도와주고 났더니 알고 보니까 도움이 전혀 필요 없었고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런 일들도 겪어보는 겁니다. 겪어봐야 다음에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배우고 학습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없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아무런 기준 없이 분별 없이 돕는 일을 행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교회의 자원을 낭비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헛되이 베풀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쓸데없는 데에 도움을 주느냐고 다 지치고 힘이 빠져서 뭐 쉬어야 되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지만 내가 도우려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가? 나의 도움이 어떤 제대로 된 효과를 발생시키겠는가?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인가? 선한 일이 맞느냐? 효과가 있는 도움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과 자원을 우리가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뭔가 배우는 게 있고 자라가는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서 또 선을 행할 때에도 어떻게 분별 있게 효과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